우리는 지금 몇 주째 계속 거시적 설교, 이야기식 설교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한 권 전체를 통으로 이 민수기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를 같이 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뜻을 아시겠죠? 영수기, 민수기, 희수기 이럴 때 민수기가 아닙니다. 백성민, 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이게 민수기죠. 그 처음에 앞부분에 1장부터 4장까지가 처음 출발할 때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요. 그리고 38년 후 26장에 또 마칠 때 숫자를 셉니다. 마치 여러분 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침 점호, 또 훈련 끝나고 점호, 취침 점호 이렇게 하는, 점호할 때마다 숫자 세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 세는데 점호하듯이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민수기는 신앙의 훈련서이다, 훈련 지침서다. 그러니까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출애굽하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동안 2년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을 훈련하는 38년, 총 40년의 광야 학교의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학교 훈련 지침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요, 꼭 맞다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서가 맞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훈련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성경 66권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권만 없었으면 하는 책이 있다고 하면 저는 민수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아쉬운 책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원하셨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이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으로 승리케 하기 위한 행진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수기 처음 출발할 때 백성들의 숫자를 세지만 이 숫자는 훈련을 하기 위한 숫자의 셈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기 위한, 승리의 행진을 위한 숫자를 센 것입니다. 1장, 민수기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을 볼까요?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한 것, 이미 싸우러 나가는 행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센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 29절 위에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렇게 행진하는데 2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의 아들 호밥에게,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처남에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신 곳으로 행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행진한다고요? 준다고 하신 말씀하신 곳으로. 그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한다는 겁니다. 그럼 28절에 행진할 때에 할 때 그 행진은 어디를 향한 행진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입니다. 1장의 계수를 시작할 때 이 계수는 뭘 위한 행진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계수인 겁니다.
그러면 29절 하반절에 행진하느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행진은 복을 받는 행진이죠. 그 땅을 주신다 하신 그 주마하신 그 땅으로 가는 행진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고 민수기 내용은 이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승리의 전쟁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간 곳은 광야로 간 것입니다. 광야를 38년간 뱅글뱅글 돌다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출발하게 하신 것은 승리의 자리로 행진케 하신 거예요. 출병의 행진이에요. 출병하라고 행진시켰는데 이들은 어디 갔냐면 광야 학교, 훈련소를 입소한 겁니다. 논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승리를 맛보고 승리의 행진을 해야 될 사람들이 광야로 간 겁니다. 그걸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된 책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자리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 여호수아서가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없었으면 한다고 제가 드린 말씀이 목사님 성경을 없애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본래 의미를 보면 민수기는 훈련서가 아니라 승리의 행진이 기록될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진케 하셨는데 이들을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 것인 겁니다. 그러면 왜 출병하는 행진, 승리의 행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진이 훈련소를 향한 무거운 걸음이 됐을까요? 왜 승리를 향한 행진이 아니라 훈련받는 광야 학교에 가는 무거운 걸음으로 변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하라고 출발시킨 인생길인데요.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기는커녕 인생길을 돌아보면 승리는 아니고 광야 학교를 수십 년 다니고 있다 하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행진을 하라고 출발시켰는데 왜 우리는 광야 학교를 걷고 있을까요? 결혼식 때 결혼식을 다 마치고 신랑 신부 돌아서서 행진합니다. 결혼식 웨딩 마치가 나오면서 행진하죠. 박수를 칩니다. 승리 행진. 여러분 그들이 행진하는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웰컴 리얼 월드. 이제 진짜 개고생하는 삶이 시작될 거다. 이제 진짜 인생의 맛을 알게 될 거야. 야, 쉬운 게 아니야. 여기까지가 좋았어. 이제부터 너 진짜 힘들어. 에휴, 안 됐다. 위로의 박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결혼의 행진이, 나의 인생의 행진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10주년, 천국의 10주년입니까? 광야의 10주년입니까? 결혼 40주년, 40주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너하고 40년을 살았다. 내가 한숨 내쉬는 40년입니까? 사업, 직장생활, 우리의 다양한 인생길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행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광야 학교 40년을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민수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승리의 행진, 출병의 행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훈련소 가는 걸음으로 변질시켜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셨을까요? 이들이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백성들 가운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13장, 14장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가장 핵심의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2년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수하시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출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입성하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12명이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탐지합니다. 그리고는 12명이 돌아오는데요.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요. 무화과도 가져오고 포도송이도 가져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나무에 꿰서 메고 와요. 그렇게 엄청나게 기름진 땅임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너무 기름지고 복된 땅이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그들 앞에 서는 우리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그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몰려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12명 가운데 포함된 정탐꾼인데 그들을 막았습니다. 아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복되고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목이 터져라 그들 앞에 외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면합니다. 오히려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아주 경건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구원하시고 내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가주셔야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이들을 사하마. 그러나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돌이켜서 광야로 가야 한다. 25절을 볼까요?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너희는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원래 가던 길은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건을 통해 돌이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광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돌이켜 광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들이 깨닫고는 다시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광야 아니에요. 올라가서 저 적들을 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미 늦었다. 여러분 늦은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늦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14장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억지를 부려서 그래도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럴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40년 총 38년 총 40년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2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 학교에 입소하고 맙니다. 38년간 광야 학교에서 보내다가 이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왜 이들은 승리의 행진으로 출발했는데 광야 학교로 걸어가는 눈물겨운 훈련소 입소가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승리의 행진이 되어야 되는데 눈물겨운 광야의 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민수기에서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하면 3불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불안. 두 번째, 불평. 세 번째, 불순종입니다. 3불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3불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고생길로 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3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안이죠. 불안. 첫 번째가 불안인데요. 탐지하고 온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는 그들이 불안함에 빠집니다.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저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굉장히 강하다. 그 성읍은 견고하다. 그래서 우리는 차지하기 어렵다.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들을 불안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뒤집어 보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들이 뭐 아주 인상도 좋고 여유 있게 살고 큰 집, 성읍을 짓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뒤집어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주시면 우리도 곧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겠구나. 내가 짓지 않는 집을 하나님이 주시고 세우지 않는 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왕 주시는 집이고 성인데 그렇게 견고하고 크고 좋아? 할렐루야구나. 이렇게 돼야죠. 초가 상간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그 사람들 빌빌거려서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그런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도 들어가면 빌빌거리고 초가 상간 짓고 살 텐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조건을 보고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염려에 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시각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에서도 복을 보지 않고 그 안에 문제를 찾아서 불안의 요소를 찾아내어서 불안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좋은 것 조금 보다가 이런 면은 좋은데 근데 이게 99% 좋은데 1% 안 좋은 것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되지 못하는 그 첫걸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기 시작할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팩트예요. 같은 조건과 환경이에요. 같은 정보예요. 그것을 불안하게 전달하고
불안하게 던져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광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조건인데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조건에서도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물이 절반이 있습니다. 절반밖에 없네 하는 시각과 절반이나 남았네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녀들,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대하는 관점이십니까?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찾아내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던가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병만 나고 관계만 악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고 하나님이 주실 거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 주셔요. 믿음으로 불안함을 극복하고 사셔야 됩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작은 불안의 씨앗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잡초가 자라듯 온 밭을 가득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의 씨앗,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맨날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전화를 받지 마세요. 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차 마시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근데 나 이게 걱정이야. 이러는 순간 일어나세요. 내가 바빠서 하고 일어나세요. 왜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으세요? 내 마음의 밭에 불안의 씨앗을, 잡초의 씨앗을 던지고 있는데요. 의심도 불안도 이런 들음에서 시작돼요. 반면 믿음도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아멘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 같아요. 저처럼 저 사람은 뭐가 있다고, 뭐가 대단한 걸 갖고 있다고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제가 처음 미국 유학 갔을 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서 온 재벌 2세 목사가 왔다 그랬어요. 근거 없이 막 밥 다 사주고 다 베풀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 돈이 엄청 많은가 보다. 남들 1년 쓸 돈을 제가 4개월 만에 다 써버렸거든요. 어차피 1년 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빨리 쓰고 그 특별한 은혜를 빨리 맛보자. 그리고 써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4개월 만에.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보이죠. 대책 없죠. 하나님은 대책 없이 하나님을 대책으로 여기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들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저들은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냐, 그들이 얼마나 크냐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으로 걸어가면 불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 기쁨의 삶, 기대하는 삶, 감사의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죠.
삼불 가운데 불안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극복해야 되는 게 불평입니다. 물론 불안을 극복하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 불안해서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불평하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면서요, 도장을 꽝 찍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결과를 맛볼 것입니다. 갑자기 겁나시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걸 회개하세요. 그러면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회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은 입 밖에 내지를 말아야 돼요. 불안한 염려가 생겼어요. 그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생긴 겁니다. 그것을 입 밖에 내냐 안 내냐는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케 합니다. 불안 염려가 생겼는데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멈춰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 염려와 불안함, 그것도 불쌍한 상황인데 그걸 왜 입 밖에 내냐고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말을 해요?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 왜 얘기해요 그거를? 내가 너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 꼴 당할 줄 알았지.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하지 말아야지요. 불평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자기 그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다. 그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도 제가 수하에 있고 저도 제 부하들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는데 저더러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이리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불평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여러분이 입술을 가지고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나는 훈련소 가야 돼. 고생길이 열렸어. 내 팔자가 그래. 어릴 때 사주 봤는데 우리 아빠가 그랬어. 내 사주는 고생길이라고. 그 얘기를 왜 해요? 여기 사주 팔자 따라 사신다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주팔자를 뒤집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사주대로 팔자대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의 행진을 가게 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지만 믿음의 선포는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시니컬한 청년이 있어요. 항상 뭐 좀 부정적이에요. 그 청년만 있으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요. 은혜롭게 막 분위기 하다가도 이 말씀 듣다가도 다 은혜 나누고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 청년이 말하면 분위기 싸해져요. 제가 1시간 성경 공부하고 그 친구 한마디 하면요 전부 다 그런가? 이러고 의심하고 가요.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나누고 울고 이러는데 또 그 청년이 또 뭐라고 할까봐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요, 뭐 도너츠를 막 먹고 있어요. 커피를 또 리필 시켜서 또 마시고. 너 왜 너 말 안 하고 먹냐?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입을 안 열고 넣는 게 좋겠더라고요. 지혜롭다, 너 지혜롭다. 지혜롭다. 잘했다. 많이 먹어라. 살찌는 게 불평하는 것보다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여유로운 겁니다. 그럼 다이어트보다요, 불평하는 게 더 문제예요. 다이어트에서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않는 일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줄여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줄이면 신경이 예민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요. 그러니 먹고 살찌세요. 탄수화물 먹었어요. 밥 먹어요. 빵 먹어요.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날씬하게 광야 학교 가실래요? 뚱뚱하게 천국 가실래요? 여러분 날씬하게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입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하시거나. 마지막 세 번째 불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근거가 뭘까요?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영역에서는 더 정확하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교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안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십니다. 창조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불순종해요. 근데 그 마음 깊숙한 데는 뭐냐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순종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매끄럽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어떻게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불순종하는지? 나 안 할래요. 그거 내가 순종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끄럽게 아주 장어처럼 빠져나가는 분들 계셔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제가 조금 여유 있을 때 지금 내가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내가 나중에 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것보다 더 매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교회 한 수십 년 다녀본 분들은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왜 기도해봐요? 이건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걸 종교적 용어로 기도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할 기회를 놓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늦은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걸어가시길 바라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에 초점을 맞추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해서 무엇을 보든 세상의 관점, 불안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도, 불평도, 불순종도 극복하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광야 학교가 아니라 이제부터 펼쳐지는 인생은 승리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진케 하십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나가실 거예요. 행진하실 거예요. 세상을 향해 행진합니다. 광야를 향한 행진이 될까요? 승리를 향한 행진이 될까요? 승리를 향한 행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